19세기 이후 러시아의 문학을 주도했던, 그리고 세계적인 문명의 비평가인 도스토옙스키와 쌍벽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네? 톨스토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짧은 분량이지만 진한 감동의 이야기를 주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 러시아의 민중, 좀 어리석고 또 배움이 짧은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화 형식으로, 동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동화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화 형식으로 쓴 것이 특징인데,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에 추방되어서 사람들과 겪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가난하지만 선량한 구두장이 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벌거숭이로 정교회에 담벼락에 붙어있는,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발견하고서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시몬의 아내 마트리오나는 가뜩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데 남편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 하나 입 더 넣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서지만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미하일을 또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미하일은 주인 시몬의 이 구두 만드는 기술을 이제 옆에서 배우게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하일의 구두 만드는 솜씨가 주인 시몬의 솜씨보다 더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이 나고 더 멀리 구두방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6년 동안 미하일이 이 구두장이 시몬과 구두를 만들며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3개의 숙제를 내줘요. 3개의 숙제. 이 3개의 숙제를 알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하늘로 복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내준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영원히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이 미하일이 시몬 구두장이 구두방에서 이제 터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에피소드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미하일이 터득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자신을 기꺼이 구해준 시몬 부부에게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시몬에게 멋진 가죽 장화를 주문한 부자가 갑자기 객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완성한 이 가죽 장화는 오히려 시신이 된 발에 신기는 슬리퍼로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 그것은 쌍둥이 고아를 거둬들여서 그리고 예쁘게 키우는 선량한 한 부인에게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를 낳은 어머니가 갑자기 죽게 된 가운데 속에서 땅에 내버려진 두 쌍둥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선량한 이 착한 부인이 그들을 거둬들여서 예쁘게 성장시켜서 6살 되던 생일에 이 시몬의 집에 그 두 아이의 맞춤 구두를 맞추기 위해 오는 것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천사 미하일이 하늘로 복귀하면서 깨달은 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제가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날을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남자와 그의 아내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자신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며, 두 고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이 아이의 처지를 모든 사람이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여인의 마음에 실천하는 사랑이 있어 그들을 걷어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 미하엘이 세상에 추락해가지고 징벌받는 6년 동안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숙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속에서 톨스토이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사 미하엘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당신의 영원성을 주시고 이미지를 주실 때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실존케 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랑뿐만 아니라 뭐와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니까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겠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비록은 뭐 지금은 왼수처럼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부부연을 맺었겠어요?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속에 어그러지고 구부러지는 그러한 계기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랑의 속성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믿음에 대한 것, 소망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인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꽃피우고 결실하려면 자신이 살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세상의 불투명한 것, 불확정스러운 것에 대하여 희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도록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까 소망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달라요. 희망은 인간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과 사랑 가운데 나는 희망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희망이 오는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희망이 오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입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 만난 후에 꾸준히 어떤 소망의 내용으로 살게 되었는가를 면밀히 감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에 관하여 무엇을 품고 있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갈망하기까지의 시간적 역사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의 소생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풍문으로 소문으로 듣는 가운데 속에서 여리고와 베다니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6시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베다니는
오리야, 오리. 10리도 아니고 오리요. 2.5km.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8시간 정도면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기적 같은 역사의 사건이 예루살렘을 타고 어디까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그 소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던 그 사건은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은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도시로 넘어가는 여리고 신도시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엄청난 영향력의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그를 회심케 하는 살아있는 증거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본문을 이해해야 돼. 자, 바디메오는 누구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베다니에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께서 나오라 말씀하셨던 소생 사건을 듣고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자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눈뜨게 된 이 사건이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곧바로 이어질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길래 그렇게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졌고 복잡해졌으며 얼마나 절망이 가중되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음성이 그의 삶에 거룩한 소망으로 불타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치유의 사건은 또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군중 속에 숨어 있는 동상이몽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전에 무엇을 조치시키시기 위하여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디메오라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현장의 군중 속에 숨어서 동상이몽으로 꿈꾸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 따르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는 분명한 시각장애자였고요. 현실적으로는 구걸을 가지고 구걸하면서 삶을 꾸려가는 관시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삶의 어느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도 실명한 후천적 장애인으로 신분이 급전직하 추락해서 육체적인 장애보다는 심적인 장애가 더 심각한 상태로 살면 살수록 미래가 더 불투명해져 가는, 그야말로 물질적 가난 이상으로 영적 가난함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51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그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 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는 여기서 쓰여진 헬라어는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 이것은 뭐냐면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잃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사용했던 단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지 못합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눈을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고 여기에 성경을 보았을 때에 바디메오가 중도 실명한 그의 인생과 그의 신분이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알아야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 이 시간 본다고 소경이 되지 마시고 보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고 처음부터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중도 실명한 자로 사는 것이 더 훨씬 어렵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안이에요. 후천적인 실명은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심적으로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실로암 사건이 나와요. 그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에 누가 있었어요? 소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유전적으로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였습니까? 라고 물으시잖아요. 이게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도된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성내에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여기도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 9장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갖고 눈에 진흙을 이긴 다음에 실로암까지는 약 4km예요. 그냥 코앞에 있는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눈도 어두운 가운데 속에 진흙을 가지고서 실로암까지, 그건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의 죄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날 때는 어떻다는 거야? 건강했고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중간에 실명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념으로, 그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100% 누구 죄라는 거예요? 100% 바디메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신분이 급전직하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살고 있다면, 나면서부터 실명을 해갖고 거지가 되었다면은 가면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한 푼이라도 더 주겠지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동냥을 받을 때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 만약에 지나가는 엄마 아버지가 바디메오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 너 바디메오처럼 되면 안 돼. 응? 너 하나님께 죄 져갖고 저렇게 죄를 지어갖고 바디메오처럼 저렇게 거지 생활하면 안 돼 하고 항상 손가락질 받는 그런 천대받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지를 강조하는 세상에서도 지체장애는 먹고 살기가 너무 고달픈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곳은 향기롭다는, 이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향기롭다는 여리고라는 것이었고, 이 도시에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라는 이 도시에서 바디메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향수라든지 유황이 아니라 유향의 발sam나무로부터 채취한 향수가 매우 유명한 곳이었고요. 동서, 요단강 동쪽과 그리고 지중해 서쪽으로 나가는 동서를 관통하는 무역로였고요.
무역로였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때까지 유월절 예루살렘까지 한 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으로 회포를 풀고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던 마지막 기착지였던 환락의 도시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 도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계열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의 윗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에다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번영했고 환락의 도시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그죠? 유대인이 강도 만나요. 그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지, 제사장.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도 하고 돌아가고.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가는 길 가운데 속에 등장시키는 인물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렇게 평범하게 등장시켰던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은 누가 자주 다닌다?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주 통행하는 길이다. 여리고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모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디메오라는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드물어요. 진짜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는 실명을 대고 있어요. 실명을 대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집안은 여리고에서나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잘 알려진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 그 가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나 신학학자는 바디메오가 레위인 아니면 제사장 출신의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저 동양살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여리고로 흘러 들어온 뜨내기가 아니라 여리고에 정착을 하고 살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 계열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열의 이름이 존경이라는 뜻이잖아요. 존경받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측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사장 피를 이어받아 성전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소명받고 그야말로 존경받고 살아야 할 존재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구차한 것은 둘째치고 천대받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내려앉은 좌절감과 절망감은 형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억지로 살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니까 사는 것이고 그죠? 살아도 죽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만이 가득 차 죽기보다 힘든 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평소에 앉아있던 길거리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지나가신다.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반면에 눈이 멀어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바디메오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들과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 비슷한 이름이 많을 경우에 출신지를 가려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소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으니까 또 다른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많다 보니까 그 동일한 이름을 그럼 그 사람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신지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이 뭡니까?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방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속에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그의 친구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천한 신분 그리고 보잘것없는 지방의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 여리고의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는 순간 그는 나사렛 예수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호칭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의 내용을 진심으로 담아 오랫동안 메시아를 앙망하고 있다가 목숨 걸고 고백하는 신앙의 몸부림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 만난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지금 누구 잡으려고? 예수 잡으려고. 지금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소생사건 이후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던 단지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죄를 짓고 중도에 실명하여 거지로 추락한 바디메오의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48절 봅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의 말은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이야기할 때에 48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48절에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만난 메시아,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야 할 메시아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하고 꾸짖고 그리고 제지할 때에도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내가 그들에게 대응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던 거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 만나야만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욱 크게 소리 지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만나기 위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조차 호칭조차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이야기하는 호칭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분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한 그때의 기회를 포착해서 눈이 멀었으니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모르니까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요? 크게 소리 질러서 관심을 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신앙 고백하는 바디모에게 기회는 마침내 주어지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방법에서도 바디메오는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의 특출이 나타납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언제나 삶이 궁핍하여 구걸을 해야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였었어요. 당시 가난한 사람의 겉옷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서조차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시작. 그것이 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기로 자인이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려면 뭔가 전당을 잡혀야 되고 뭔가 줘야 되는데 너무도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저당 잡힐 것이 없으니까 뭘 잡히는 거예요? 겉옷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겉옷을 저당 잡혀서 오늘 오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구걸을 해서 갚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너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무엇을 뺏어가는 거예요? 겉옷을 뺏어가서 오늘 안으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통옷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낮에는 일할 때 뭐를?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호옷, 반바지와 같은 호옷이 하나 있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이죠.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곧 이부자리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 팔레스틴은 해양성 기후이지만 내륙으로 들어오면서도 또 예루살렘과 여리고성 또 내륙 쪽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요. 일교차가 심해서 여러분 뭐 중동 지방이라든지 뭐 터키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면 낮에는 38도까지 올라가고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뭐 일교차가 30, 40도 이렇게 축축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에 터키 지방에서 호텔에 들어가면은 그리스 지방만 가도 달라요. 다 두꺼워요. 이불이 호텔의 이불이. 왜냐하면 뭘까요? 겨울, 여름, 저녁에는 아주 일교차가 너무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저녁에 잘 때 겉옷을 덮고 잤단 말이에요. 이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겉옷을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디메오는 지금 육체적으로 뭐예요? 소경이에요. 소경인 가운데 속에서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겉옷을 걸치고 있었겠죠. 지금은 왜 그럴까요? 불쌍히 보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예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어나니까 겉옷을 제치고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겉옷을 버리고 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가면 다시 와서 찾을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길거리에 수많은 군중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둘이 만났을 때는 뭐 겉옷도 찾을 수 있지만 겉옷을 버리고 간 가운데 속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됐다면 많은 군중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또 그 중에 바디메오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겉옷 지우고 가면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옷의 가치를 포기해서라도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포기하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기 위해서는 나의 거추장스러웠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52절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이전에 잃었던 명예를 찾고 재산을 찾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일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대로 만나면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도 영적인 것도 해결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이 말을 저는 아주 깊이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나는 궁금했어요. 성경에 병 고침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뭐합니까? 익명으로 처리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경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에 10명의 한센시 환자들이, 그죠? 문둥병 환자들이 주님을 멀리 보고서 소리 질러 갖고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할 때 10명이 가는 도중에 문둥병 한센시병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그 사람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천국 가서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 사람 누구니? 몰라.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라서 야이로의 딸이라고 나왔지 그 야이로의 딸이 누군지 몰라. 수많은 한센시 병자, 수많은 고창병 든 사람,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 믿음이 있었지만 수로보니게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이하로 가게 되면 20장 29절 이하로 가면 거기는 2명의 소경이 나와요. 2명의 소경 중에 그 한 사람은 바디메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회복했던 시점은 주 30년이요. 그죠? 주 30년.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대략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주후 65년이에요. 주후 65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바디메오가 눈 뜨고 몇 년이 지난 후에 35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35년이 지난 후에도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실명을 썼다는 이야기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 눈을 뜨고 난 뒤의 나머지의 인생,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 죽었는지 65년까지 살았다 안 살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서 눈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길에서 따랐던 그의 인생의 삶을 마가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실명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을 뜨고 난 뒤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인물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 맞아. 로마에서 기록된 문서예요. 로마에 어디 뭐 하는 사람? 로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썼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기록된 로마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디메오의 삶은 어디까지 소식이 전해졌다? 로마까지 소식이 전해졌다. 그 당시는 핍박받는 시대였고 그 당시는 유대교로 말미암아 압박받고 있었던 시대였다. 로마의 그 상황 가운데 속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네로의 박해가 심각했던 그 시점이었다라고 볼 때에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뭔가 능력이 되는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마가는 그 16장이라고 하는 짧은 복음서를 쓰면서도 특별히 바디메오의 이름을 실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지 3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도 그의 이름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치유된 이후에 그는 더 높은 소망을 품는 성도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의 실명을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흐지부지 살았다면 어떻게 마가가 그 짧은 복음서를 쓰면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실명으로 썼겠어요. 그러면서 뒷마무리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1세기의 문서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행한 예수님의 행한 신앙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바디메오가 어디 바디메오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 만나 눈을 회복했던 바디메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도에서 토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정체성의 올바른 자리를 제시해 주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는 여전히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품고 있는 희망사항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만나 자기 희망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만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소망으로 받고 주님 만난 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만 이야기해도 기억될 만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지, 만약에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의 자리일지라도 예수 만나면 회복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삶이 부도나가지고 내일 얼마나 갚아야 할지 모르는 그 압박감에 있을지라도 예수 제대로 만나면 그의 삶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미국의 작가 해리 보시먼이 쓴 창가의 남자라고 하는 자그마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퍼슨 병원의 12층에 위치한 넓고 좁은 병실에는 죽음을 앞둔 두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폐 일부를 제거해서 호흡의 고통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환자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과 사고로 척추를 심하게 다친 파커라고 하는 환자였습니다. 두 환자는 고통이 잠시 멎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가족과 친지들의 방문이 뜸해질수록 동병상련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배치된 빈센트에게, 침대가 아마 창가에 배치됐나 보죠. 배치된 빈센트에게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절망의 환자, 척추 환자 파커가 물었습니다. 거기 밖에 뭐가 보이나? 빈센트는 잠시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군. 창 너머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 지금 꼬마들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꼬마들 중에는 아마도 오후 수업을 빼먹고 놀라온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 호수에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고 그 옆으로 귀여운 오리들이 줄지어가는 모습도 보이는군. 창문 너머 눈앞에 펼쳐지는 사물들을 정말로 절망적으로 척추를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이 파커에게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파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일어나 그 바깥 구경을 할 수 있을까? 빈센트가 말합니다. 자네는 곧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야. 몸을 일으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앉아서 바깥의 창밖도 볼 수 있을 거네. 그 후로 빈센트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바깥을 내다보면서 그때그때 보이는 풍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풍경들은 빈센트의 입을 통해 파커의 귀에 펼쳐지면서 파커의 몸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빈센트는 몸을 더 이상 일으키지 못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텅 빈 병실에 혼자 남겨진 척추 환자 파커는 간호사를 불러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빈센트가 누워있던 창가로 자신의 침대를 옮겨달라는 것이었고 빈센트의 이야기 때문에 몸이 많이 좋아진 파커는 정말로 기적처럼 이제 몸을 일으켜 자신의 눈으로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웃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답답한 시커먼 벽들 뿐이었습니다. 호흡의 곤란을 겪으며 하루하루 삶마저 불투명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에 빠진 빈센트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렇지만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파커에게 실제로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담벼락 같은 절망이었지만 바깥 풍경을 아름답게 꾸며 새로운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었어. 자신처럼 죽어가던 한 사람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창가의 남자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빈센트가 자기도 죽어가고 그도 죽어가니까 창밖에 시커먼 밤벼락만 있는 가운데 뭐 볼 것 없어. 창밖은 그저 캄캄하고 답답한 담벼락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절망을 파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 파커는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 새로 살아갈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저 담벼락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한 사람에게 거짓말이라도 그에게 소망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날마다 소설을 쓰고 날마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빈센트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절망스럽다고 내 이웃마저, 내 자녀마저, 내 남편마저, 내 아내마저, 내 공동체 지체마저 절망으로 끌고 가야 하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가 있는데 우리 창밖에 우리의 인생의 창가에는 예수께서 계시는데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체적인 눈으로만, 육체적인 것으로만 세상을 보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소망에 관하여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난 뒤에 그의 정말 육체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은 다음에 길에서부터 예수를 쫓아 수십 년간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억될 만한 인생을 살았듯이 오늘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30g 못 되는 장미향수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1톤이 넘는 장미꽃잎을 따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장미꽃잎이 가장 진한 때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래요. 그래서 고지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장미향수를 만든 사람들은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일어나서 남들 잠잘 시간에, 남들 쉴 시간에 일어나서 장미꽃잎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 1톤의 장미꽃잎을 따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지에 찔리지 않고서는 딸 수 없지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미향수는 꽃잎에서 나는 아름다운 향이 아니라 가시에서 나는 고통의 향기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꽃은 자신의 본질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왜 없겠어요? 고난의 가시가 왜 없겠어요? 절망의 가시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향수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시 십자가를 내 몸에 안고 갈 수 있어야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참새교회를 통해서 소망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절망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한치 앞이 내다보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51년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유엔군 소속 해병대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격작전보다는 후퇴작전이 더 어려운 것이죠. 그죠? 힘있게 올라갔다가 힘없이 내려오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요. 희생되고 포위당한 가운데 속에, 쫓기는 가운데 속에서 이 해병대 중대원들이 바위 틈에 은신해서 잠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군 목사가 한 병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물었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나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종군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한 병사가 얘기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 병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순간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보장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습니까? Give me tomorrow.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보장합니까?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바디메오가 정말로 존경받는 자로 거듭났던 것처럼 Give me tomorrow.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세상 가서 찾지 마세요. 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사지 마세요. 명예로 여러분의 미래를 사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미래를 사시고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소망을 사셔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과 소망에 관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전진하는 진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준비합니다.